7.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 그들의 말이 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진지하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성경에 매혹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계속 어리둥절하게 할 뿐 아니라 다소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이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한다. 서로 다른 두 세계.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낯선 세계, 즉 원시적이고 미개하며 기계화되지 않은 농경 시대인 수천 년 전의 근동 세계로 들어간다. 성경에 나오는 활동들은 대부분 그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 여러 사람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지켜본다.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비난하며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듣는다. 갈릴리 사람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유대인과 논쟁하며 죄인을 위하여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우리가 아는 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잘못에 대해 말하는 편지들을 읽는다. 이것은 모두 아주 흥미롭긴 하지만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의 세계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일 뿐이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하나님은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하셨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와 살고 있지 않아.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기록이 우주 시대를 사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 두 세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며 때문에 성경에서 읽는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갖는다. 따라서 종종 성경의 사실들 자체는 감동적이고 장엄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의기소침해진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록을 진정으로 믿기는 한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것과 같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단념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너무나 흔한 이러한 태도는 실상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고백과 같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분명 이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성경의 여러 인물이 처한 상황의 연관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음으로써 생겨나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과 문화라는 견지에서 보면 그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는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그런 차원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마도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요점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개념을 정리해보자. 1.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한 왕,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이다.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다. 피조된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창조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어린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증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얻지도 한번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으신다. 핑크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차이점은 피조물은 변하기 쉽고 그들의 본성은 변화를 허용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모습에서 변하는 법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꽃을 피우고 나무에 잎사귀처럼 우거지다가 시들고 썩어 없어지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2.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긴장, 충격, 뇌수술 등은 인간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취향과 사고방식과 기질은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혹독하고
괴팍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 냉소적이고 냉담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그래왔던 것보다 덜 진실하거나 덜 자비롭거나 덜 의롭거나 선하게 되는 경우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성경시대의 성품과 똑같으며 항상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두 경우를 한데 결합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은 물론 단순히 호칭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다. 이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에 대한 절대적인 선포다. 곧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며 현재와 같이 영원토록 그러하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의 여러 측면을 열거하심으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죄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선포는 사실상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줌으로써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선포를 보완해준다. 또한 출애굽기 3장의 선포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3000년 전 그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러한 선포를 보완해준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자비로우심과 죄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 말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한다. 3.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수시로 바뀌는 견해 때문에 종종 과거에 했던 말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두 수시로 우리가 한 말을 취소해야만 한다. 그 말들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시건을 해야만 한다. 믿을 수 있는 사실들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함없이 유효한 표현들로서 영원히 지속된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을 취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하나님에게 그 말씀들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사야는 이렇게 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마지막 절에서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확고함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요구사항, 목적에 대한 진술, 경고의 말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은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원히 타당한 계시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 4.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구분하셔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도록 하시는 한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자유와 주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모든 영광이 그분만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죄를 미워하시며 그들의 마음에서 타협과 불순종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내적, 외적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슬픔과 기쁨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선물을 귀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의 목표와 행동 원리는 일관된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변덕스러움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들은 그렇지 않다. 5.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사무엘은 밝혔다. 발람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란 자기의 판단을 돌이켜 행동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결코 후회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지식과 관리에 기초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든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진전되더라도 하나님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다. 곧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부족하거나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선견지명이 부족할 때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판결을 돌이키실 필요가 전혀 없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일을 시간 안에서 수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유업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그 뜻의 변치 않으심과 신자의 원형인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확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의 안위를 약속하시는 변치 않는 맹세에 대해 읽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 그와 같으며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어떤 부분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경우의 본문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과 반대로 행하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예견되지 않았다거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불시에 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고 하는 암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6.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커다란 위안을 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신자들과 우리의 거리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제거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 서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당혹함을 맛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핵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온갖 변화와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지닌 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엄중한 도전도 가한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면이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수준 면에서 그들의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